삶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남다른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깊이가 다르죠.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히브리 격언이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이 깨어져야 맛있는 음식이 되고, 또 향수도 포도주도 잘게 부서져야 만들어진다고 하지요.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우리 입안에서 이가 음식을 잘게 부수어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소화가 되어져서 내 안에 영양분이 되어집니다.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서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부서짐의 사이즈가 곧 성숙의 사이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시골에서는 곡식을 두리개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치죠. 그런 장면을 TV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을 앞마당에 놓고 사정없이 두리개질로 후려칩니다. 곡식들의 그런 부서짐이 있는 거죠. 그런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두리개질로 한참을 내려치죠. 그러나 사실은 내려치는 것은 아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 곡식의 껍데기를 벗기 위한,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한 거죠. 더 잘게 부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리개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치실 때가 있죠. 왜 나만 이렇게 때리냐고, 왜 이렇게 힘들어서야 예수 믿고 살 수 있겠냐고, 이런 투덜투덜대리는 그런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리개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더 많이 부서져라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더 잘게 부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개질의 강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클수록 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건물을 보십시오. 큰 빌딩을 지을수록 여러분 땅 밑에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 기초 콘크리트를 탄탄하게 합니다. 한국의 63층짜리 빌딩을 땅에서 올리려고 한다면 지하로는 40층 이상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은 100층 이런 큰 빌딩들을 지을 때는 땅 밑에 어마어마한 깊이에 땅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거기다 콘크리트 기초를 탄탄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층짜리 건물이 순간 무너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깊습니까? 오래되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밑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야 위로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겉만 보면 안 됩니다. 길거리 가다가 높은 빌딩, 아름답고 멋있는 웅장한 건물을 보고 저 건물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밑에 파고 들어가서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 그걸 극복하고 그 기초 탄탄한 콘크리트 위에 건축물이 100층이나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더 크게 쓰시고자 할 때는 더 큰 고난, 땅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많은 개인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믿는 자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 디셀도르프 내교회 성도들이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일 수도 없고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이것 어떻게 저떻게 할 수도 없고 코로나가 많이 확산돼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이런저런 답답함 때문에 영적인 매이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땅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굴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땅 밑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여러분 건물 위를 높게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고난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요. 누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를 원해서 갇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가 들어갔죠. 그러나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땅에 지진이 흔들려서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이 바로 지성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곳을 지성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더 잘게 부순다. 그 시간이 더 길다. 해병대는 더 훈련이 강하다.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하늘의 높은 창공으로 우리를 날리고자 쓰시고자 하는 영적인 독수리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닭은 아무리 노력해도 날지 못합니다. 잠깐 떴다가 가라앉죠. 그러나 독수리는 아무리 새끼 독수리가 볼품없어 보여도 그는 창공을 나는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애기 아무것도 볼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내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구름 위에까지 떠서 날아가는 영적인 독수리로, 영적인 거장으로, 영적인 장군으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쫓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닭은 그냥 먹이만 주고 살만 퉁퉁 찌워서 때가 되면 모가지 비틀어서 통닭 튀겨 먹으면 되지만, 독수리는 애기 독수리를 벼랑 끝에서 그 둥지에서 애기를 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질 때 바닥에 가서 날개짓하고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어미가 쥐어서 다시 잡아서 위로 올리고 그걸 또 계속 반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기 독수리는 그때 힘들겠죠. 이해를 못하겠죠. 왜 우리 어미가 이럴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미 독수리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날개를 강화시켜서 너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끝내 창공을 멀리 높이 날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일상적인 평범한 연장을 만들 때는 그냥 일상적인 두들김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금질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러나 특별하고 특별한 연장을 만들 때는 그 당금질에 내려치는 그 시간이 하루 종일 갑니다. 하루 종일 대장장이 머리에 땀이 흘리고 그 망치질이 계속 하루 종일 두들기고 또 불에다가 또 녹이고 그걸 또 두들기고 또 불에다가 대서 또 두들기고 이 시간을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도 한다는 거죠. 강한 하나님이 그 대장장이가 귀하게 쓰고자 하는 연장은 그렇게 더 많이 두들기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대장장이의 두들기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죽으실 날 우리를 진짜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에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외면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만, 눈물을 흘리시지만, 그러나 나를 더 귀하게 쓰시고자 두드리고 내리치고 깨트리고 상하게 하고 거절당하고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수치당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더 초라하게 만드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실패지만 영적인 그 밑에 콘크리트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억울해지고, 왜 나한테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그냥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인 독수리로 쓰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연장으로 쓰시고자 하는 대장장이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콘크리트 밑에 땅바닥 50층, 60층, 100층
그 밑으로 들어가 그 가운데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을 치고 그 기초 위에 높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빌딩이 올라가기 위한 준비 작업, 그 시간이 지금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 기도로 땅을 파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대면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기독교는 죽음을 통하여 살고 버림을 통하여 얻고 부서짐을 통하여 알곡되고 깨어짐을 통하여 쓰임받고 포기함으로 소유하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루만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깨어져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부서져도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부서지고 주님과 함께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는 내가 날마다 살겠노라라고 외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는데 나는 날마다 살겠다라고 외치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자 부수는데 나는 내 자아가 살아서 살겠다고 펄펄거리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바로 깨지는 그 곡물이 깨질 때 그 농부를 향해서 오해하는 거죠. 농부를 향해 농부의 뜻이 뭔지를 안다면 내가 알곡이 되리라. 내 쭉정이는 벗겨지고 내 알곡이 되어 마지막 이 인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라고 그 뜻을 알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 콘크리트를 치고 기초를 땅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건물의 기초 작업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불쑥 내 안에 혈기가 일어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우울한 마음, 절망의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부서지고 넘어지고 우울해지고 깨어지고 그것은 나를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고 나를 성숙하기 위함이고 내가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목에서 꽃이 피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서짐과 깨어짐은 하나님이 그 이유,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귀하고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연단 이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삶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기자인데 한때 잘 나가는 신문기자였습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기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취재한 취재 기사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잘못되면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사건을 취재해서 기사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였다는데 어쨌든 기자로서 할도리를 한 건데 그 이후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억울하고 속에서 썩어들어 분노가 터집니다. 그런데도 그는 힘이 없었고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몰라하고 나몰라하고 모른 척하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구치소에 갇혔고 감옥으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가 들어간 곳에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있는 방에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이 몸에다가 태투, 문신이랑 흉터가 많은 사람들,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숨도 쉬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방에 실제 조직폭력배의 그 당시에 보스, 두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보스가 이 기자를 부릅니다. 너 교회 다니니? 아니요, 안 다니는데요.
찬송하는 거 있어? 잘 모릅니다. 그래? 그럼 너 성경은 읽어봤어? 네, 성경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대학 다닐 때 서양문화사 수업을 들어서 신약 성경만을 읽어봤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오늘부터 너는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도 해.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그 방에서 유일하게 대학 나오고 신약 성경 한번 읽어봤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진땀이 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거절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꼼짝없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 조직폭력배 보스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설교도 하고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을 전하고 찬송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성경을 읽고 엉터리 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펑펑펑펑 울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기자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저 사람이 쇼를 하나? 아니면 지금 나를 놀리나? 그렇게 매일매일 억지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 어김없이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 또 울고 은혜를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대성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거죠. 그러다가 이 기자가 다른 방으로 독방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그가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직폭력배 두목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십시오.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구약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지적 교만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믿었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성경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읽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음으로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읽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한 번도 보이지 않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가 그 감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자 이번에는 새로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하셔서 전격적으로 그가 연루되었던 사건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도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전과자 신분을 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과자가 되지도 않게 되는 거죠. 더욱 정말 진짜 놀라운 일은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와 그의 가족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다고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생활은 어렵고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합니다. 그 사건의 일로 그는 이제 기자 생활을 더 이상 못했지만 전업 작가로 나갔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7년 반 동안 백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내와 가족은 믿음으로 남편을 밀어주고 아빠를 지원해주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그는 글을 쓰면서 매 순간마다 자신의 지적 교만과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작가로 변해갑니다. 글을 쓰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기를 10만 명의 독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쓴 소설이 나오게 되자 그는 자신은 정작 10만 명의 독자를 목표로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무려 150만 명의 독자를 붙여주셔서 초 베스트셀러가 되게 됩니다. 그 고난과 기도로 만들어진 소설이 뭐냐? 조창인이라는 작가가 쓴, 이 기자가 조창인인데 그가 쓴 가시곡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본 분이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쓴 가시곡이라는 소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부서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쭉정이처럼 쓸 수 없습니다. 부서져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초를 단단히 땅을 파고 들어가야 그 위에다가 높은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만 보지 마십시오. 고층 빌딩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간 지하 파고 들어간 기초가 있다라는 사실. 안 그러면 무너진다. 내가 잘게 부서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조창인 가시고기 작가도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을 쓰시고자 잘게 부수었습니다.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 보스가 너 유일하게 너 성경 너가 대학교 나왔으니까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보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이 작가도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받더니 눈이 열리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연단하시고 징계해 우리를 사생자가 아닌 친아들은 하나님 반드시 고난과 연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잘게 부숴서 끝내는 의와 소망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부숨당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성경의 중요한 영적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수고 부서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2, 13절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웠죠. 여기 세 개의 그 신체 기관이 나와 손, 무릎, 발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손도 무릎도 발도 다 정상이 아니에요. 피곤하죠. 피곤한 손입니다. 연약한 무릎이에요. 어그러진 다리, 저는 다리죠. 이게 다 하나같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22, 13절에 보시면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부서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피곤하고 지친 손으로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아셨죠? 연약한 손을 여러분 피곤한 손을 기도의 손으로 묶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꿇는 것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저는 다리, 쫄룩쫄룩 저는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결단하겠다고 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쩔룩쩔룩거리고 절고 있는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 다리를 또 넘어지고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랬냐면 곧은 길을 만들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피곤한 손을 기도의 손으로 묶어라. 연약한 무릎을 꿇음으로 일어라. 그리고 저는 다리를 다시는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곧은 길을 뚫어라. 이 세 가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곧은 길, 저는 다리가 다시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기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으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기도의 길을 뚫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손을 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면 다시는 이례적이고 한 번의 그 결단으로 끝나는 그런 한두 번이 아닌 반복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기도의 습관,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곧은 길을 뚫어놓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복음로를 뚫는 것이고 곧은 길을 뚫어야 내가 주님의 힘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 부흥에 가서 한두 번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는 것은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고 곧은 길을 뚫어놔. 그래서 그 길로 계속하는 세상을 향한 길은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천성길은 뚫어놓고 그게 바로 기도의 습관인데 그것을 형성하는 것은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을 위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식, 스킬, 습관, 태도라고 합니다. 이거 영어로 앞글자를 따서 캐시라고 하죠. knowledge, attitude, skill, habit. 이 네 가지가 성공의 요소라고 하는데 영적인 성공에도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 지식, 말씀을 적용하는 스킬, 영적인 습관, 영적인 태도. 여러분 말씀 지식, 적용 스킬이 완전히 내가 되도록 내 몸에 붙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습관입니다. 영적 습관이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쌓이면 영적인 태도가 되고 그게 인생이 되죠.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공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루트, 길을 뚫어놓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두 번의 결단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무릎을 꿇는 것은 무서워합니다. 지속적인 성공 습관을 갖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눈물 찔끔 은혜 받았어. 이것은 별로 안 무서워하지만 그 이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를 사단이 제일 무서워 싫어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기도의 손, 연약한 피곤한 손을 모으고 연약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리고 앞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고등기를 뚫어놓는 것, 방해하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요소를 제거해버리고 끊어버리고, 응? 여러분 반복적으로 세상 인터넷 접속해서 세상 이야기 인조이하고 말씀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 것을 더 탐닉하게 하는 습관, 그런 자풀이 나 있는 세상 길을 끊어버리십시오. 막아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천성길, 하나님을 향한 고등길, 영적 기도의 습관의 길, 신장로를 뚫어놓으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12, 13절, 오늘 본문의 12, 13절이 부서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의 손, 기도의 무릎,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습관, 이 세 가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저는 다리로 다시 넘어져 어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의 신장로를 뚫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결단은 꺾일 수 있지만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뚫어놓는다는 것은 승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보호음로가 뚫려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 하늘의 영적 자원들이, 신령한 것들이, 파워가 내 안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것이 지속적인 성공의 비결입니다. 부흥해서 눈물을 흘리고 결단을 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단이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행동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태도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은 한번 형성되어지면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피트니스 운동하고 몸에 근육이 형성되고 맨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하루 쉬는 게 병이 난다. 그러나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면 운동한 날 그날이 병이 나죠. 그러나 병 난다고 스탑하면 안 됩니다. 6개월, 1년, 2년 계속 내 몸에 배도록 영적 습관, 태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고등기를 뚫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집에서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기도의 손을 모으리라. 기도의 무릎을 꿇으리라. 그리고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다시는 어그러지지 않게 하리라. 고침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영적 습관, 태도를 만들리라. 기도의 영적 복음로를 뚫으리라. 하나님과 교통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나를 부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인생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보면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부서지고 연단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의 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습관이 생겨 하나님을 향한 기도길이 신장로가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습관 형성, 태도가 형성되도록, 그래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세상 길을 막고 하나님 향한 길을 뚫어놔. 그래서 그 저는다리가 다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이게 진짜 회복이죠. 이것이 성공하는 습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든 길을 만들어 다시는 저는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영적 습관을 형성하십시오. 어떠한 말씀을 듣고 일회적인 결단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영적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기도의 무릎을 반복적으로 꿇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끝내는 궁극적으로 성공한다. 캐시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캐시가 캐시입니다. 뭐예요? knowledge, K, A, attitude, S, skill, H, habit. 영적인 이 캐시를 형성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그래서 영적인 캐시를 여러분, 오늘 본문 12, 13절이다. 집에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손을 모으리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리라. 무릎을 꿇리라. 심장로 하나님을 향한 고든 길을 뚫으리라. 습관을 형성하리라. 그래서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그래서 어그러진 다리, 저는 다리 다시는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으리라. 오늘부터 습관 형성하는, 태도 형성하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